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에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두 군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여러분 두 구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자, 32절로 여러분 33절 두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옆에 14장 8절에서 여러분 10절까지만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자, 21절 시작. 그 주일에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목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주여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잘 먹이고 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금에 적음에 은혜를 누리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한 28년 가까이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마다 언제나 저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몇 명이 모여, 또는 교회 규모가 얼마나 돼, 또는 교회의 예산이 어느 정도야, 그 교회에 차량이 있어, 그 교회의 건물은 새 건물이야,
또는 그 교회에 임직자들이 많아 등등의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와 교회의 잣대는 언제나 규모 또는 예산 또는 주변의 어떤 환경, 그 건물의 구조 또는 그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목회자의 사례는 얼마나 좋아? 그 교회 목회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야? 그 목회자는 어디에 살아? 등등의 이야기들을 28년을 목회하는 여정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교회에서는 교육자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자 주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28년,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그런 수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쩌보면 당연한 이 세상의 기준이고 이 세상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를 들어서 했던 모든 표현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적다 자금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고 적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오늘날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오늘 오직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적을 뿐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작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그게 사람이든 그게 교회의 건물이든 그게 규모이든 그게 뭐든지 다 적을 뿐인 겁니다. 작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오늘 그렇게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분 저 상가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등학교 지금 1학년 아이 앞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은 주님의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우리 성도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뭐 교인이 없는데 그게 교회야? 건물이 없는데 그게 교회야? 이런 식의 적음에 대한 자금에 대한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자금, 적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교회인 것입니다.
단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적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것들을 잘못 이해하니까 오늘날 수없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위험성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월감에 대한 위험함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정도 교회야. 나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이 잘못하면 작은 교회에 대한 또는 어떤 성도에 대한 우월감의 의식으로 범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9에 울산에서 이제 울산 성광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에 우리 목사님이 원로가 되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저 사랑의 동산교회에 그 목사님하고 같이 학부 동기입니다. 공부를 같이 하셨습니다. 김중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뵈러 오는 중에 저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어느덧 30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2년 넘도록 부교육자를 하다가 전라북도 정읍시 기린리라고 하는 조그만 20여 명 되는 29 가구 되는 기린리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청빙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오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으로 있다가 목사님이 되신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던 제가 있을 때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설마 그랬을까라고 했더니 저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자기 부목회자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청빙을 하니까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분의 말을 그대로 빌리겠습니다. 그것도 교회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위를 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때 저것도 교회라고 하는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의 그 말 표현이 저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때 교회관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왜 우월주의에 빠져서 왜 이렇게 상가에 있는 교회들을,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두세 명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왜 이렇게 목회자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2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십시오. 2년 전에 지방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의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작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작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임원을 해야 돼? 당회도 없고 작은 작 교회 목회자들 이런 식의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을 제가 지방의 일을 딱 놓았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지방회에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 전까지는 우리 사역을 함께 하셨던 우리 식구들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지방에 부족하지만 협력하고 뛰어다니고 평신도들을 위로하고 제가 평신도 부장을 한 3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교육자를 존중하지 않는 함부로 말하는 저들하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다. 1년 동안을 가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부터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교육자를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을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지방의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교육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귀한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몇 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적음과 잘금에 대한 것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를 하면 우월감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큰 위험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잘못 여겨지면 나는 뭐 별 볼 일 없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패배한 거야.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해? 이런 식의 적음에 대한 접근을 열등의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맨날 큰 교회 원망하고 규모 있는 목사님들 원망하고 자꾸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월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열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와 두 개와 다섯 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것을 그 주인이 종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줬고 둘을 줬고 다섯 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경을 하나보다 두 개가 큽니까? 다섯 개가 큽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보다 두 개가 크고 두 개보다 다섯 개가 크지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와 두 개와 다섯 개를 주신 하나님이 각자의 우리에게 주신 소유라면 하나도 귀하고 둘도 귀하고 다섯도 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1 이꼴 2 이꼴 5 이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보다 둘이 크고 둘보다 다섯 개가 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섯 개에게 했던 하나님의 칭찬이 두 개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두 개와 다섯 개의 칭찬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게 적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섯 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은 것이고 두 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은 것이고 하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귀하고 둘도 귀하고 다섯 개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금의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나요? 세상은요, 한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소외 당한다는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막 해야만 일들이 처리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의 한 생명, 여러분의 한 생명, 여러분의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부족한 목회자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함께 동역하는 귀한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아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이 꽃을 새벽에 들어오는데 자꾸 쳐다봤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요 꽃 전에 하얀색을 난을 놓았을 때도 참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참 예쁜 겁니다. 그래서 이 꽃을 가만히 유심히 봤더니 여러분, 하나의 색깔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 옆에 또 하나의 색깔이 있고 또 하나의 색깔이 있고, 그런데 이 색깔이 이렇게 교묘하게 아름답게 갖춰지는 이 모습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금의 은혜를 알면 그게 두세 사람의 모임이든 한 영혼의 관점을 알면 다 귀하고 소중할 뿐입니다. 여러분,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적은 거지만, 그러나 종으로서 받는 관점에서는 그 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월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열등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소명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비록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받았으니 오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가면 오늘 주님은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 잘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저금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나는 작아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작고 작은지 주님을 만난 사울은, 신약성경의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뭘로 바꿔버리냐면 바울로 바꿔버렸습니다. 너의 이름은 사울이 아니고 뭘로 바꿔버리냐면 바울로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작음이 아니라 언제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이 주님 때문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작은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겨자씨이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잘것없이 여길 수도 있고 함부로 여길 수도 있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적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관점에서 적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의 영혼,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귀한 존재, 오늘 여러분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귀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부유의 문제가 아니라, 병들고 병들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 보지 마시고, 비록 내가 적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적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적음의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교육자를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하나라고 하는 적음을 주셨지만 그 하나의 적음 속에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30명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두셨으니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저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자가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적은 이들을 무시하는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열등감에 빠져 스스로의 실패자 인식으로 낙인 찍는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적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오늘 어리석은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기는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보낸 겁니다. 신장이 큰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힘이 큰 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내려와서 보고했던 보고는 도대체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그들 앞에 나는 스스로의 메뚜기 같은 존재에 과소평가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삐뚤어진 시각으로 자신들을 쳐다보니까 자신들은 여전히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정말 큰 사람이 있고 그들 앞에 나는 비록 작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기에 비록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 밥이 될 거다. 벌써 생각의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원망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20세 이상, 출애굽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 하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장대 앞에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적음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비록 내가 이 땅에 작은 거 하나일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비교할 이유도, 패배의식의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월에 빠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적음의 은혜를 알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부족한 목사가 얼마나 귀한 목사가 되어지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때문에 오늘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장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적음의 은혜를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적음인데 우리는 귀한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크다, 크다, 정말 크다, 크다, 크다 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비록 하나밖에 받지 않는 자금일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비록 하나의 자금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들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다. 따라서 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크게 될지니라. 다시요, 큰 믿음,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멘. 그게 적음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다. 기도하죠. Sing